찬송가 293장 그리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맘속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내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리.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내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 어둠 슬픔 중에 아침이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네.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 찬란하게 울려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찬양지 671장 나를 받아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671장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나의 몸 지게 된 우리 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약성경 315조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편지를 쓴 목적은 여기서 나타나죠.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 표현대로 사랑받는 형제이며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빌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의 진실한 일꾼은 어떻게 사역합니까? 주님의 진실한 일꾼은 어떻게 사역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1절 표현처럼 함께 동역합니다. 함께 동역합니다. 당신은 지금과 달리 우편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모두 다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직접 들고 가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체국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또 조선시대에도 전달하려면 마패가 그래서 등장한 것이죠. 전국적으로 명령이 전달되려면 결국 어명이 찍힌 편지가 계속해서 전달돼서 수령에게까지 전달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배달 사고 날 수도 있고,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잠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이라면 내가 꼭 비밀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이것이 내가 보낸 편지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상대가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나 맡길 수 없어가지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일꾼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가 바로 오늘 표현대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죠. 편지 내용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1절에 사랑을 받는 형제이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누굴 보낸다? 두기고를 보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라는 표현 보이세요?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이미 두기고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편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이 편지가 처음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편지, 예를 들면 골로새서, 에베소와 쌍둥이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것도 이 두기고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추정하기를 빌레몬서를 전달하는 사람도 이 두기고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고 이미 잘 감당한 것을 검증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무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큰 축복이고 자산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주의 원리가 나와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혼자 일할 수도 없어요. 함께 주의 일은 동역, 그러니까 팀플레이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믿고 맡기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신실하고 잘 감당하는, 검증할 만한, 충분히 맡길 만한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꾼들이 일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어떻게 주의 일꾼들은, 진실한 일꾼은 사역을 하는가? 22절에 나와요. 그 마음을 위로해요. 그 마음을 위로해요. 모든 편지는 다 쓴 목적이 있죠. 여러분, 편지 세대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편지를 쓴 게 저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요즘 손편지 쓰는 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백할 때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손편지 쓰더라고요. 요즘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손편지 썼어요. 저도 연애할 때 다 손편지 썼어요. 막 오만가지 꽃 갖다 붙이고 낙엽 갖다 붙이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게 또 당연하게 그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핸드폰은 벽돌만 하고, 그때 처음 삐삐 겨우 나오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위문 편지. 그리고 서울에 간 아들은 부모님께 돈이 부족해요. 이거잖아요. 우리 딸은 전화 올 때 엄마 뭐해? 아빠 뭐해? 이 얘기는 뭐 하긴, 이 얘기는 뭐 하냐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게 이제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목적이 있겠죠. 23절에 있는 게 목적이에요. 22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자기의 안부를 이렇게 얘기해 주려는 거고, 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겠고,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런 염려도 생기고, 이런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상태를. 그리고 22절의 표현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뭐 할 필요가 있죠?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에 쓰여졌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성경으로 남게 되어서 우리에게 이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전달이 됩니까? 1차적인 목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남아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성경으로 취합이 돼가지고 묶여져서 에베소서로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 성경이 안 귀한 게 없지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을 이렇게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도록 한 것이, 주도한 것이 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아름아름 어떻게 이제 듣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아팠어요, 오늘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아팠어요 그러면은 걱정하겠죠? 안 하려나? 하겠죠, 그죠? 어쨌대? 그러면서 궁금하겠죠? 가끔 아파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하죠, 당연히.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되죠? 하나님은 왜 그런 귀한 사도, 자기는 두란노에서 3년 동안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막 난리치기 전에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믿음이 아직 열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아직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들은 당연히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안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를 풀고 위로하기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제 묵상한 내용인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옥에 갇혔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라고 자기의 지금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기도 부탁하는지 꺼내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라고 쓰고 있잖아요, 편지를. 이 얘기는 뭐예요? 낙심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결코 패배자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단단히 서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대신 두기고를 보면, 자기가 쓴 편지를 두기고에 전달하고 두기고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어도 그만큼 또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직접 전달해 주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 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특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하여 믿을 만한 일꾼을 보내줬으니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멀리 와가지고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오는 게 지금으로도 보면 상당히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남부 지역의 해안 도시란 말이에요. 터키의 서쪽에 남쪽에. 그리고 그리스를 중간에 있고, 고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탈리아 반도 아니에요. 이탈리아, 거기서 로마에서 여기까지 올라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 지금으로라도. 멀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육로로 오면 한참 걸릴 거야. 한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의 자신들에게 위로하고 소식을, 안부를 전해주고 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신실한 주의 일꾼들은 어떻게 하는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안부를 묻고 그래요. 전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그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저도 그런 경우가 뭐 거의 다죠. 거의 다인데 그래도 가끔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연락해요. 또 생일날 되면 꼭 챙겨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닦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을 다 챙겨주니까. 그리고 나한테 가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럴 때 난 너무 고마워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 교회는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안부를 정말 묻는 거예요. 괜찮냐고. 그럴 때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게 핑 돌아요. 저도 어느 날 막 다 연락이 끊기고 핸드폰도 번호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페북 하나 딱 살아 있어갖고 메신저로 저 연락처 이거예요. 카톡 아이디는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연락 주세요. 득달같이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왔어요. 전화했더니 10년 만에 연결돼요. 10년 만에.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샀을 때 저한테 도움을 준 집사님 연락이 됐어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다시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거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거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해보니까 알겠어요. 받아보니 알겠고 준 것에 대한 리액션을 통해서 알겠고. 그럼 주의 일이 뭐냐? 결국 주의 일이 뭘까요? 막 교회당 쓸고 닦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일. 예, 그걸 내가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럼 주의 일이 뭘까? 내가 목회가 뭘까? 요즘 와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생각나는 게 내가 뭘 첫 단추를 잘못 꼈구나, 뭐가 잘못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라고 고백을 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뭐냐면은 난 무슨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인 줄 알았어. 그렇게 30대를 보냈어요. 그게 유능한 것이고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 바보였어요. 그럼 뭐가 주의 일인가? 요즘 와서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철난다고. 지금 와선 서서히 깨닫는 게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다. 결국 사람이야. 결국 사람이고, 그럼 사람이란 말을 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고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게 목회야 라는 것이 이제 뒤늦게 드는 거예요. 그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네.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옥에 갇혔다고 저 사람들 얼마나 걱정할까?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그리고 잘 있어. 여기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옥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기도해줘. 너네들 생각나서 내가 두기고 보내가지고 너네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 마음을 또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서로가 물질이 오가고 안부를 카톡하고, 이거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진짜 뭐가 오가건, 음식이 오가건, 대접을 하건, 물질이 오가건, 위로를 하건, 카톡을 하건, 전화를 하건, 뭐든지 간에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이고 함께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적과 사단 마귀와 대적해야 서로 연대하고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위축되지 않고 서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원리를 여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어떻게 사역하는가? 23, 24절에 나와요. 축복해요. 서로를 축복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요. 그거 보이세요? 23절에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이에요. 형제들이라고. 참 결코 권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3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내가 사도지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권위의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권위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진작 알아봤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는 제가 중간 뭐 점점 포지션이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고 그 후배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자꾸 후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저는 이제 수많은 선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수많은 많은 분들 보면은 하나 정말 마음이 가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목회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나를 움직이더라고. 제가 후배로서 저분은 참 소탈해. 참 저분은 권위의식이, 야 내가 선배인데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막 욱박지르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동역자로 생각을 해주고 그냥 아끼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따르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도전이 돼갖고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후배고 그런 목회자라고 해서 절대 반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심지어 저의 동기라고 해도 저는 7년 늦게 동기들이 거의 7년 차이, 5년에서 7년 차이가 나요. 제가 다시 신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겨우 뭐 이제 40대 뭐 중후반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하면은 깍듯이 카톡을 하거나 뭘 할 때 이렇게 존대를 해요. 왜 그럼 형님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나한테 오히려 의아해 하는데 야, 다 같이 목회자끼리 존중하고 그래야지 않겠냐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우해줘. 내가 이렇게 해줘야 그게 서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대해줘야 그래야 서로 이게 권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 함부로 이렇게 하잖아요. 노회에서도 후배 목회자들인데 함부로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우리는 좀 앞서가니 뒷서가니 먼저 했느니 뒤에 했느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동시에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동역자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했다는 게 결코 버슬이 아니고 먼저 했다는 게 결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일해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이게 그냥 의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전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빌었어요. 상황과 조건이 좋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무엇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최종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빈 축복은 어떤 물질이나 지위나 상황의 개선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디서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그 시작과 근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축복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압니다. 자, 그러면 주의 신실한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은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복을 빌 때 그 복이 하늘의 복이 나의 축복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돈 들어가나요? 아니요. 내 거 아닌 거죠? 내가 축복하나요? 아니에요.
나는 빌어줄 뿐인데 하늘의 축복이 나의 비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주기만 하나요? 아니요. 누군가의 축복이 나를 향해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먼저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역시 뭐가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도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성도의 삶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마무리 인사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의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사역에 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하지 않는다고. 함께 뭐 한다고? 동역하고 섬기고 두기고. 왜 나예요? 뭐 이런 거 보셨어요? 금mon대 나 언제 갔다 오고 뭐 1시간 거리도 아니고 몇 달 갔다 오고 난 소비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거 보여지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 사랑을 전달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고마움도 느껴지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함께 섬기며 함께 해나가는, 동역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뭐를 위로한다고요?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사야 돼. 우리는 물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마음 못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많아요. 작은 물질이 하나도 안 전달돼도 돼요. 근데 진심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마음을 위로하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사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빌어주나요? 내가 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71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기 671장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두기고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믿을만하고 또 맡길만 하니까 그렇게 보낸 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기꺼이 하는 두기고의 마음과 두기고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 참 따뜻해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이 수고를 왜 하는 겁니까?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얻어 은혜로 받는 방법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해야 될지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님의 하여 이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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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저희도 두기고처럼 사랑을 받는 형제며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아뢰릴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묵상을 은혜 가운데 끝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아모스 묵상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 한 달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은혜로 잘 넘어갔는데 5월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획된 여러 가지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두기고처럼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며 동역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5월 세 달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